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들이 아주 좋은 날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들도 하루빨리 조금 좋아져서 교회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강가에 넓은 마른 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지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곳에는 부지런한 개미들이 군락을 이루며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현명한 머리로 아주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홍수가 나면 그 분지에 물이 잠겨 이에서 모아놓았던 양식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대장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의논한 끝에 출입구를 높이 탑처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몰두한 끝에 아주 멋지고 화려한 탑을 쌓아 올렸지요. 높이 쌓아 올린 탑을 보면서 그들은 감탄합니다. 와, 우리가 해냈다. 서로 만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데도 변함없이 홍수는 일어났고 홍수에 쌓아 올렸던 탑이 무너지고 더 많이 모아놓았던 양식들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개미를 탓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누가 옳았느니 누가 틀렸느니 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떤 시리에 빠진 개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고 멀리 떨어진 분지를 찾아서 이주해 갔습니다. 애석하게도 이주해 갔던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1년에 한 번 홍수는 내렸고 그 쌓아 올렸던 탑도 무너졌습니다. 더 열심히 더 현명하게 최고의 기술로 쌓아 올렸지만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역과 상황을 연출해 보면 어떨까요? 개미들에게 인간의 배역을 맡기고 1년이라는 기간을 인류 역사의 페이지로 설정하고 인류 역사도 되지만 인간의 개인의 역사, 인생도 됩니다.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인류 문명의 최고 절정기로 묘사하면 어떨까요? 탑을 쌓아 올리는 방법의 변화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한 이야기의 관찰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관찰자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흥미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다 따라합니다. 바입니다. B-A, 바. 특별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접두어 바는 밸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라는 의미 아니면 밸런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별 의미 없이 사용되는 이 바가 이 접두어로서 다른 어떤 단어들과 결합되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 생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라는 접두어가 어디에 붙었냐면 바벨타워, 바벨탑에 대한 딱 단어가 붙어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의 의의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바벨로니아의 바벨론시를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LA, 프랑스 같은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왁자지껄한 소리, 언어의 혼란, 그리고 혼란한 장소를 의미할 때 이 바벨탑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인류 문화의 상징인 마천루, 아주 서울에도 있지만 뉴욕과 같은 아주 높은 빌딩, 부의 상징, 문화의 상징이었던 그런 마천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적인 계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공상적인,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하더라도 우리하고 너무 먼 것 같은 어떤 공상적인 계획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측으로 말하면 이 바벨탑은 거의 높이가 210m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제일 높은 피라미드 높이가 146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하자면 이 BA가 어떤 AL과 붙으면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 성서에 많이 나오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고대 페니키니아인 즉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번식, 사람들이 더욱더 멀티플되는 것, 번식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 더 풀이하면 땅의 주인과 땅의 소유자와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아주 풍요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부스가 니무롯을 낳았고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속담에 이르면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시를 니무롯의 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싸움을 잘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도시였던 것이죠. 3절, 인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창의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벽돌을 돌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무릇 문화와 기술의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자, 인류 문명의 최고봉을 할 수 있는 도시와 마천루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Build ourselves a city. Build ourselves a city. 바벨탑의 도시인들은 하나님의 성이나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대신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Build ourselves a city. 우리 자신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자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에 죽지 않도록 탑 끝이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거대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도시 바벨론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은 그 바벨 도시에 탑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바벨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것. 인류 문명 최고 절정의 순간 온 나라와 도시들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일 수 없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멸망과 같은 대홍수는 겪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위대한 바벨론 도시 문명인들은 외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5절,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야훼께서도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내려오셔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어제, 100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6절,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이유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십니다.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을 또 벌일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겁이 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매한 인간들이 또 죄를 범해서 몰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더 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다 죽여버릴까. 7절,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8절,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고 그 도시는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시는 기능이 정지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현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9절 야훼께서 그것을 바벨이라고 칭하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변에 흩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흥미롭게도 세계 곳곳에 이러한 바벨탑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현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거대한 분지 안에서 자그마한 개미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니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유럽의 모든 중세 시대들, 세계를 정복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16세기에서 18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사회주의 구소련, 19세기, 20세기 미국, 한 시대의 역사의 장을 이끌었던 대제국들은 흥하여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끝내 흩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비단 역사 속의 한 페이지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서로를 이기고 서로에게 지지 않도록 서로 연합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20, EU, 동아시아 국가연합, OECD, 연합, 자유무역국, 국가, 그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만하는 나라들이 줄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찬란한 최고로 빛나는 과학 문명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한 종교다운주의라는 명목으로 사상과 인종과 민족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지요. 경제적인 통합과 연합과 문화와 사상의 일치, 정말 멋진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상실한 어떠한 연합도 오래 지속된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래지 않아 연합과 일치라고 말하는 거대한 바벨은 분명히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EU 건물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바벨탑 사진과 너무 흡사한 사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실현 불가능하고 관심이 없는 하품이나 나오는 신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벨탑 도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지금 온 세계를 흔들고 있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이 바벨탑과 같은 상황들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자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내 최초 우상의 아방구 바벨탑 내부 대공개라는 제목이어서 흥미롭게 클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곳이 아니라 강남의 모 교회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의도의 모 교회 내부 사진도 있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답니다. 또한 기독교를 보고 바벨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탑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무너짐입니다. 정확히 성서적으로 표현으로 말하면 흩어짐입니다. 하늘나라에 무의미하게 떨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지요. 한국에서만 어느 해에는 구제역 때문에 동물들이 3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쩌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미국과 한국교회가 선교 제1국, 제2국이니까요. 미국과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이미 흩으신 것은 몇십 년 전부터 미국은 더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를 잊는다는 것은 곧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결과는 흩으실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신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최고의 결정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끝내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뛰어난 지성, 문화, 최첨단 디지털 강국이라는 자만심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대한국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아올리고 바알 신앙이 우리 안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곧 미국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며 미래입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책임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 우리가 흩어지기 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iscernment, 분별과 spiritual direction, 영성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의 바벨과 바알을 회개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바알과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한다만 내가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새로운 사상과 트렌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노마디즘,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는 겁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탈현대를 신유목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는 최소주의를 의미합니다. 편리함과 안락한 현대시대에 가득 찬 물질주의에 역행하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인들, 특히 미국의 젊은 지성인들과 한국의 젊은 지성인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대신에 최소한의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도리어 삶을 즐기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요약하면 행복을 위해 양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 찾겠다고 하는 그들이죠. 예배자 여러분, 위에서 말한 노마디즘과 미니멀리즘은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문화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흐름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The Pilgrimage, 유목민과 최소주의를 추구하는 문화적인 흐름은 다름 아닌 고대의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단 구약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도, 바울도,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다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계 최초의 대도시의 문화를 추구하며 세계의 중심을 이루었던 바벨탑이라는 도시의 모토, goal,
콜 밸류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아서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솔직히 흩어지지 말자는 생각과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 상황이지요. 함께 뭉쳐야 살고 함께 해야 죽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죽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뭐입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 노베드처럼, 유랑민처럼, 그리고 정말 순례자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미니마이즈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훌쩍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흩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머지않아 흩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개인은 아니겠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텃새처럼 살지 말고 철새처럼 사십시오. 텃새는 둥지를 들고 축적하고 저장하고 모으고 또 모으고 교만해지지만 담장을 높게 쌓지만, 그러나 철새는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망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즉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 둥지를 들고 담을 높게 살고 축척하고 거기서 부자가 되어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순례의 여정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며 영성의 형성이며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신앙은 순종이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바벨탑을 버리고 떠난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아직도 바벨탑 안에서 머물거리고 그리고 발버둥을 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지금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배부르면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대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것, 그것은 변함없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런 후 그들의 풍요와 사치, 우상과 교만으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흩으셨습니다. 1900년 후에야 통일하게 하셨지만 지금도 세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유럽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풍요에 만족하며 배부르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요즘에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흩으셨습니다. 인간들은 계속 모으고 뭉치려고 했지요.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눈에는 흩어짐이 멸망과 쇠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무척 다르다고 성서는 강조합니다. 영적 순례의 시작, 영적 유목민의 삶, 삶의 무거운 부스러기들을 정리하고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형성이고 영성의 형성이고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올바른 제자의 삶,
영성을 형성을 위한 기나긴 영적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천국을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BA 이 바라는 이 적두어가 꼭 나쁜 것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또 좋은 쪽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벤입니다. 그래서 이 베너 하면 유다 호루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베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벤눈, 다비드 벤 이샤이, 샤울 벤 기스라고 하는 이 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예요. 바벨과 바알이라는 이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나쁜 의미죠. 무상과 하나님을 맡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역하려고 하는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 살아가는 바지만, 그게 다른 쪽의 용어로 들어가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시모나라는 표현. 바 지저스, 바 모세스, 바 데이비드, 바 폴, 이렇게 불려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 상나, 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라는 표현, 바 데이비드, 바 폴, 상나라고 그렇게 부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본인이 지금 벼랑 끝을 걷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몹시 고독하고 눈물 속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답답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바벨탑을 붙들고 있다면 바벨탑 사건 후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고 흩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결국은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한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흩으실 것을 우리가 알아놓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흩으심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흩으심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 큰 은혜이며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실 것이라면 내려놓음과 그리고 비우면서 살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당장 지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바벨탑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풍요의 안락한 바알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바벨탑과 바알, 그 바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것인지 구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면 뭐 구원을 더 받느냐, 큰 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볍고 심플하게 영적 유목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많이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려놓음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짜릿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향은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철새입니다. 풍요로움에 반하여 심플하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걸어가고 계시기에 다만 그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순례자로 사십시오. 텃세 부리며 여기서 당장 높게 쌓고 집안에 가득 채우지 마시고 영적인 철새가 되어서 그 머나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신앙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